요셉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왕의 밥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하고요. 그리고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관리예요. 그 둘을 만나게 돼요. 요셉에게.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요셉이 만난 이 두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 갑자기 확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왕의 밥을 담당했던 이 관원장이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셉이 이제 들어갔는데 둘이 안에 막 근심의 빛이 얼굴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봅니다.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은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그 통찰력을 주셔서 꿈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한번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꿈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꿈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왕이 다시 복직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왕의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나를 좀 구해주세요.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의 식사를 맡았던 이 관원장은 3일 후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돼요. 네. 이제 그 꿈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3일 후가 지나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이제 감옥에서 딱 나가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노예 소년 요셉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그런데 이 2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2년. 이 2년이라는 기간은요, 요셉이 낙심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줬는데 이 술관원장은 나가더니 나를 잊어버렸나? 이게 뭐 도대체 뭐지? 그럼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2년 동안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중요하죠. 인내하고 잘 기다리다 보면 낙심만 않고 우리가 포기만 안 하고요, 계속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죠. 우리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한번 가보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지 가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디까지 이끄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2년 후 어느 날 바로의 궁전에서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또 예상치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가 않아요. 이 꿈을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할 것인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술관원장이 퍼뜩 생각난 거예요. 2년 전에 감옥에서 그 히브리 소년 요셉, 그렇지, 그 요셉을 내가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그럼 그 노예 소년, 히브리 소년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감옥에서는 막 요셉이 목욕을 하고 옷을 막 단정히 입고 왕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요셉이 과연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으로 가요. 그 감옥에서 이제 궁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때로는 이렇게 그냥 펄떡 뛰어요. 펄떡 뛰어요. 단계별로 계단을, 우리가 세상 열심은 그렇잖아요. 계단을 단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들어 올리시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쏟아부어 주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감옥에서 갑자기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으로 거기로 폴딱 뛰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독수리 날개를 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가니까 그 바로의 궁전 그냥 너무너무 휘황찬란해서 눈을 어디다 둘 때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에 갔으니 막 눈이 막 부시지 않겠습니까? 막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막 미끄러질 것 같아요. 바닥은 대리석에 굉장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착 들어보니까 어떤 꿈인지 알 것 같아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어요. 막 온 이래가 없었던 유례 없었던 풍년입니다. 7년이에요. 장장 7년. 그런데 그 풍년 동안 그렇게 7년 동안 그 풍년이 쭉 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년 후에 또 유례가 없었던 흉년이 와요. 그 흉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극심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에게 이 꿈을 주셨으니 이걸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이걸 잘 대비해서 비축해둬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처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요셉이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어디에도 없겠지. 이 사람을 총리 대신 하자. 근데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감옥에 있었던 그 노예 소년이 히브리 노예 소년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예. 아니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노예인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역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로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렇게 이게 형통입니다. 주 안에서의 형통. 그럼 우리가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형통이 단순히 이렇게 감옥에서 있던 노예 소년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그런데 이 형통의 뜻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는 형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 그러니까 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쭉쭉 일이 그냥 쭉 풀려나가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형통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을 믹스를 해보면 결국은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형통할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가 이 돈 벌려고 막 어디에다가 막 투기를 막 해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막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막 뭘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계획했던, 내가 돈 많이 불리려고 사놨던 그 주식이랑 뭐랑 이게 투자했던 거 왜 이렇게 다 종이 쪽지가 됐지? 날라갔지? 여러분 이게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접어져요. 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이 막 잘 돼서 내가 계획했던 거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막 돈 벌리려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했죠. 욕심껏 막 했단 말입니다. 네. 뭐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고요. 그냥 돈 벌려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싸그리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져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의 때에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했다 할 때는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무너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날라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의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 네, 이게 형통인 것을 믿읍시다. 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의 뜻대로 가다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입니다. 네. 환경도 우리의 신분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요, 이 환경이 좋고 나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됐고 안 됐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셉에게는 사실은 감옥이나 애굽의 바로왕의 궁전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의리의리했지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러 딱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나 애굽의 궁전에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나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 기록된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져서 똑같아져요. 굽은 것이 곧아져요. 험한 것이 평탄해져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복이 없는 거예요. 업다운. 네,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조금 돈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뭔가 좀 일이 술술 풀어진 것 같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투자해 놓은 게 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업이 됩니다. 막 확 올라가요. 막, 야, 기분 좋다. 막 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사실은 그 형통과 관계 없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내 뜻이 다 좌절되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다 그냥 뭔가 막 헝클어진 것 같은데 막 손해보고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푹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거는 업이 되나 다운이 되나 우리의 생활이 그냥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래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4절에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 백성의 앞에 거치는 그 돌뿌리를요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 우리는요 전에는 뭔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막 걸려요. 걸리면 이제 못 갔어요. 뭐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은 못 지나갔습니다. 네.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자체가 다 없다는 거예요. 네. 높은 산이나 낮은 평지나 우리에게 장애물이 거치는 것이 다 없어요. 그게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감옥일지라도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그다음에 내가 아주 그냥 치밀하게 내 경험과 인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주 잘 짜놓은 내 계획이 잘 되어가는 게 그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비록 내 계획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그게 걸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앞길에 걸림이 없어요.
비록 내 안에 온 무슨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쑥쑥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제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 세력이 많아서 도저히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형통입니다. 큰 산아,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이게 우리 성령의 사람의 형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아니에요. 네, 결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 형통은 무엇입니까? 결국 형통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저절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 형통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끊지 않고요. 요셉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만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 자체가 형통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이유는요. 요셉 한 개인을 노예였는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라는 간증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게 이제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기록돼 있던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한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드시겠냐면 애굽에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그걸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지? 우리 이제 그런 것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시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 그 길을 열어준 게 지금 요셉이에요. 아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 형들이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그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70인의 가족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400년 동안이란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낼 때 400년 동안 70명의 이스라엘이 60만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 60만이면 거의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백성이죠. 백성. 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나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의 사람들은 안 죽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은 죽고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예.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궁전에 있는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를 바른 우리 성도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여종의 아들까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세상 왕의 최고의 황제의 장자도 죽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다 보이셨잖아요.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끄시면서 이제 막 단체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이 그냥 하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씻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은혜로 그냥 이 홍해 바다를 쫙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 대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 온 이스라엘을 향한,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총리 대신이 된들, 여러분, 노예 소년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 이상의 성공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옮겨간들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끝까지 가보니 뭐가 있었냐? 내가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해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 예. 명예도 얻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학위도 땄어요. 박사학위도 땄어요. 세상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성공을 했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까지 막바지까지 가보니까 형통. 하나님의 뜻이 쫙 이루어지면서 가보니 거기 끝에는 뭐가 있었냐?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네,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디발 장군도, 그리고 요셉의 바로 왕도, 전 세계 흉년이 왔던 사건도, 그리고 요셉의 총리 대신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큰 사건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종말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재림도, 그리고 마지막 끝날도, 우리의 심판도, 네, 이게 우리의 그냥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가 이걸 막 고치고 막 수정하고 이걸 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형들을? 그런데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내 돈 떼어먹고 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악을 쓰신 거죠. 악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져다 쓰신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완전하심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유지했던 형통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